2020년 3월 29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우리 아버지 앞에 모여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비록 육신적으로 아버지 한 곳에 모이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속히 주님의 모든 지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어둠과 죄악과 질병에 아버지 악한 역사가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거룩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더욱더 힘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앞에 바라보는 아버지 애굽의 여러 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 하나님 고센 땅에는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곳에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나뉘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값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말씀 속에서 만나주시고 성령께서 감화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아버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보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몸된 길을 주께서 주의 말씀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각자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주와 형편을 다 하시오매 주께서 피 묻은 보혈의 손으로 친히 안수셔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의 우리 삶 가운데 향하신 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어둠이 지나가고 속히 빛이 비출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으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몹시 추운 날이었습니다. 한 교회에 노총각 신임 목사가 부임했습니다. 저녁 무렵에 할머니 권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어디 불편한 곳이 없는가 살피러 이제 목사관을 오셨습니다. 이제 목사와 이 노 할머니 권사님이 함께 저녁을 먹고 또 차를 마시는데 권사님이 성경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좀 이상하게 읽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읽지 않고 성경의 이름만 계속해서 소리내서 열심히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목사님은 할머니 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권사님, 왜 성경의 내용은 읽지 않고 사람 이름만 자꾸만 부르세요? 그러자 권사님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저도 하나님 앞에 곧 갈 텐데 성경을 읽으면 뭐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천국에 있을 텐데 이름을 외워가야만이 만날 때 그래도 아는 척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사실 이 할머니처럼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을 다 사모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천국잔치에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빠져서 바쁘다는 핑계, 그리고 또 중요하고 급하다는 핑계를 대고 초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초청하는 종들을 무시하고 죽이기까지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오직 한 길, 예수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자세히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은 하나님의 계획한 것을 주도 면밀하게 경영하고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경륜을 하나님이 계시로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세상 종교는 자기가 열심히 돌을 닦고 노력해서 자기가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인 것입니다. 그 비밀이, 계시의 비밀이 누구냐? 바로 예수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3장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6절에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가 다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영원 전부터 감춰진 비밀이라고 에베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되었다면 이방인인 우리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창세전에 택한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들이 이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일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일을 방해하라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창조는요, 죄가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창조는 새하늘과 새 땅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셔서 죄의 세력을 멸해야만이 이제 두 번째 새로운 창조를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열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 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문을 여신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관되게 추구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창조하신 후에 특별히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하시는 에덴 동산에 그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조건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선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유혹합니다. 이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선악과를 먹고 결국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다가오고 그들은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이 관계를 다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자 하나님은 다시 구원하고자 하나님은 역사를 계획하시고 경륜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가 범했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을 보시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그들은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한 이 마귀를 향해서 이제 저주하십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나누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서로 다투게 되는데 이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류는 여자의 후손과 그리고 또 뱀의 후손으로 나뉘게 되고 그 모든 갈등 가운데 싸움 가운데 결국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를 멸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죄의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나무 잎을 잇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치를 가리려고 하신 한 그 무화과나무 잎을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 양이죠. 아벨이 양으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양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우리가 탕자의 비유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탕자 이야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먼저 요구하고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먼 곳에 가서 결국 허랑방탕하게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돼지 쥐엄 열매를 먹고 그가 굶어 죽어갈 때, 야, 차라리 내가 아버지 집에 일꾼으로만 살아도 좋겠다. 그러면 굶지는 않을 텐데, 절박한 심정으로 그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아버지가 아들이 언제 오나 그렇게 기다리고요, 그렇게 먼 곳에서 아들이 오기를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항상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죄인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을 마치 아버지가 차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둘째 아들은 나쁜 아들이죠. 자기가 아버지가 돌아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꾸중 한마디 말씀하지 않고 달려가 목을 안고, 그리고 또 그에게 옷을 입혀주고 큰 금가락지를 입혀주고 새신을 신겨줍니다.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큰아들은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방탕하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 해 동안 살면서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도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집 나가 방탕한 삶을 살았던 둘째 아들이 오자 손을 잡아서 마치 금이 환영한 것처럼 그렇게 잔치를 벌여주는데, 큰 아들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일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 아버지는 큰 아들의 말처럼 큰 아들이 잘한 것에는 칭찬하거나 그리고 상을 주지 않고 둘째 아들만 이렇게 뜨겁게 사랑했습니까? 큰 아들도 만약에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더라면 큰 아들에게도 잔치를 베풀어 주었을까요?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몸은 비록 떠났지만 첫째 아들은요, 마음이 아버지에게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우리가 먼저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이제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고 와서 회개하고 함께 하니까 서기관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밖에 서서 원망하고 수군거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은 둘째 아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첫째 아들로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밖에서 수군거렸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는 원망과 불평했다라는 것입니다. 세리와 그리고 이 죄인들은 사실 같은 동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잃어버렸던 이 동족들이 이 형제 자매와 같은 세리와 창기의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참 말씀은 놀랍구나, 그러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메시아가 같이 밥 먹을 수 있느냐 하면서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미 그들은 마음이 굳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두 아들 모두가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여러분, 둘째는요, 나의 삶은 잘못됐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자기가 끝까지 옳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여러 동안 섬겼다. 그리고 명을 어긴 일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주어서 내 벗과 함께 즐기게 하신 일이 없는데,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에게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나에게 주는 상급은 왜 아무것도 없단 말이냐.
자신은 옳고 아버지가 오히려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멀어지게 되면 나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찬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인 원망,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그러한 첫째 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그러면서 아버지는 사실상 자기의 모든 것이 첫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이 아버지의 넓은 사랑과 그리고 은혜를 첫째 아들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인색한 아버지로 생각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자기에게 엄격한 아버지로 생각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불행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 이 첫째 아들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였거늘 아버지는 나와서 권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서 분노하고 있는 이 첫째 아들을 아버지가 나와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몸과 마음이 떠나버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늘도 찾아와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잃어버린 자녀를 다시 찾고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 마음이 여러분 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아버지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영육간에 범사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대로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인이 다시 구원을 얻는 회복의 역사의 말씀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살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다시 구원하신 것은 죄악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그러한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사건은 신약에 와서 이제 실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모델하우스가 이제 실체로 지어지는 것처럼 이처럼 실체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확실하게 현실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함께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막에 이렇게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닫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 성막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막의 휘장을 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참된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서 이 휘장을 열어놓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말씀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를 주님께서 친히 제사장으로 이제 휘장을 열어놓으실 때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휘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인이 친히 육신이 되어 이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본인이 바로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려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렇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사는 무엇이고 제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는요, 세 가지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흠없는 제물. 그리고 두 번째, 제사장이 그에게 죄를 대신해서 안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수라는 것은 죄를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 죽어야만 됩니다. 피를 흘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흠없는 제물 되시기 위해서 친히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요단강에서 죄도 없는 분이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인간의 죄를 다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현재, 과거, 미래 죄까지 주님께서는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제사를 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로 우리가 8절을 보시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신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인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7절을 보시죠.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전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이 전에 죽었던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을 읽어보시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때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7장 우리가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은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 가죽옷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완전한 의가 되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우리가 12절에 보니까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이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영원한 완성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 번째 알 것은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는 마귀의 종살이하면서 살았다고 에베소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떠난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여러분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고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가 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이 예수님에게 전가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게 된 것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이 온전한 제사를 통하여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는데 여러분 저주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마귀에서 성령으로 저주에서 은혜로 그리고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계시록 2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저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혹시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사명을 더하여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사명대로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미국의 여러분 토크쇼의 여왕인 오프라 윈프리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저서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에서 이제 자기가 인생을 다 쏟아부으면서 추구했던 4가지 사명을 말합니다. 첫 번째,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있다면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더 아픈 상처가 있다면 이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더 가슴 설레는 꿈이 있다면 이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더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오프라 윈프리가 누굽니까?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였고 근친 상간의 희생자였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변화된 아버지를 통하여 읽게 된 성경, 그 성경은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고 이렇게 귀한 사명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한 것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존경받는 것은 그가 모든 이룬 업적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깨닫고 그리고 실천한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자화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명자로서 이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빛의 선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비밀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그의 경륜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 따라 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영이신 하나님 말씀대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시기 우리를 지으신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울량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원이 계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계획하고 계시고 아버지 그 사명을 따라 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고 말씀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울량하신 선하신 그러한 거룩한 사명과 뜻을 깨닫고 하나님 그 귀한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들을 더해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환경과 우리 아버지 풍랑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주저앉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풍랑이를 헐떡에 중심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갖고 나온 모든 문제와 우리 아버지의 삶의 저주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대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문제가 계신 분은 가슴에 손얹고 몸이 아픈 분은 아픈 분의 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순복 함께하는 게 모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권속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몸이 아픈 부위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께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의로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은 같이 너희가 자유함을 얻으리라. 이 시간에 머리에 모든 아버지 하나님 두통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리와 목의 디스크가 깨끗하게 고침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우울증과 답답함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새로운 자화상을 가지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질병의 권세는 각 사람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역사는 사라질지어다.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드리겠습니다. 이제 감사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께서 아버지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는 우리가 정부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일은 성찬주일입니다. 대속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신 예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께서 마음의 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께서 생명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만배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있는 문이 열려지고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우리 아버지 답답한 마음이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 아버지 상쾌해지게 도와주시며 열정이 없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소망과 사명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우리 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순봉 함께하는 게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과 자녀와 모든 범사 사업에 영원히 함께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영광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